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국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유대인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때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얼마 있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 페르시아의 나라의 그 술 관원장으로 그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술 관원장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어떤 비서실장 정도 되는 꽤 높은 그런 고위직이죠. 그러니까 장관보다도 더 실세가 있는 그런 직위가 바로 이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느헤미야는 그 높은 지위가 마음에 이렇게 흡족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가 올라가고 싶었던 그 지위, 그가 갖고 있던 명예,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물질,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고 부러워했지만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것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꿈이요 비전이요 느헤미야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느헤미야는 어디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라절표를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주. 자, 이게 잠깐 우리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이나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한 20년 동안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성전은 3번 지었는데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두 번째 성전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지은 성전,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도 무너지고 세 번째 지은 성전이 뭐냐면 헤롯 시대 때 지었던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두 번째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한 우여곡절 끝에 20년 동안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곳하고 이 예루살렘하고 거리는요 한 150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소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제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게 되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한결같은 사랑, 그 다음에 확고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조금 더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멘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사랑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그 4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고 하나님 입고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이실까?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말 고생을 하다가 다시 그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들이 집을 짓고 산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3절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갖고 온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뭐냐면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지었다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요 무너져버리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이것이 긍휼이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성경 이야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나의 문제라면 내 가족의 문제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연배가 조금 높으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결혼해서 이제 애가 몇 살이냐면 5살인가 6살쯤 되는 애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차 뒤에서 애가 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보질 못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후진을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뒤에가 다 보이지만 그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그 아이를 누가 치웠어요? 아버지가 치운 거예요. 그 목사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 차 뒤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만 치워서 그 아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겠어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사무엘상 16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16장서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 거의 16장 동안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데 10년 동안 정말 나쁜 표현을 얘기하면 개고생을 하면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10편 23편에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정도로 다윗은요 정말 16장이나 긴 장을 걸쳐서 그의 어떤 고난과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쯤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정말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지선양, 이지선양은요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이화여대를 다녔죠. 다니는 중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오빠가 이제 호주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차에 태워서 집에 가는데 뒤에 큰 덤프트럭이 갔다 와가지고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40차례나 되는 4번이 아니라 40번이나 걸쳐서 대수술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잘 다녔고요. 예수도 잘 믿었고 심지어는 성가대에서 봉사했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정말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 얼굴이 많이 일그러지잖아요. 근데 어떤 꼬마아이가 그 이지선양을 보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괴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젊은 20대 초반의 이 자매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죽고 싶은 것이, 자살하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지선양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아까 얘기한 그 목사님 같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기를 정말 많이 베푸신 분이야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궁기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궁일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사건과 이런 사고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 내가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보게 되면 1년 사이에 사랑하는 두 딸을요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교통사고로 잃고 질병으로 1년 만에 그 아이를 대학을 보낸 두 딸을요 한꺼번에 다 잃었는데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웃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나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그리고 자기 집이 다 불타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궁율을 베푸시는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궁율을 베푸시는 주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는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 한번 주보에 보게 되면 가운데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가 뭐예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아라는 것은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통 사생아라고 하죠. 그 아이는요 법적인 어떤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남의 아이 때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 때리는 거 봤어요? 미워도 때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식은 때릴까요? 자기의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냐면 그들이 사생아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를 베푸시는데,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고통을 받았죠. 그리고 나라를 세우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라가 망하면서 귀환하면서 나라를 잃으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왜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뭐예요? 복종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가 바로 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종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종을 요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어려움을 주시냐면 복종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최고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도 보게 되면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뭐냐면 간음죄였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였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교만죄까지 지었어요. 자기 어떤 자랑을 하려고.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 정말 인간이 짓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죄악을 그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길 원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존 버년도 보게 되면요 12년 동안 감옥 생활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그가 그의 영혼 속에서 토해 나오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유익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는요, 내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괴롭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난의 인생을 겪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인생이 달라져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까지 고난의 길을 걷게 하냐면 바로 의인까지.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징계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고난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왜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징계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까지도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가 바로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에게 참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고난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이, 그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욕창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기아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을 때 얼마나 욥이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향해서 저주하고 싶겠어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사랑이 있는 분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욥도요 항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항변하지 않잖아요.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의 신앙이요, 물론 그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하나님을 이토록 깊이 그가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의 여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그가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사랑과 그 긍휼을 언제 알게 되었어요? 고난 때 그가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긍휼이 있으신 분이지라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우리의 가슴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가슴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고백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고난의 여정을 겪고 난 후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깊이 내가 생각하고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그리고 그에게 유익을 다시 주었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신앙적으로 더 깊어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이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그 말이 어느 속에 있다고요? 긍휼이란 단어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긍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다윗을 보게 되면 10년 동안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도망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잊을만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잊은 적이 없어요. 육신의 부모도요, 자식을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하연이를 그 차에 태워가지고, 그때 하연이가 3살 땐가 4살 땐가 이마트에 가가지고 그 시트벨트에 앉아놓고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만 나와버렸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애 어디 갔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걔가 자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한참을 걸어왔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냥 다시 달려가서 봤더니 걔가 자고 있더라. 그거를 2번씩이나 그런 적이 있어요. 2번씩이나. 육신의 부모도 자기의 딸 자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아플 때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힘들 때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정말 고단의 여정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란 땅에서 75세에 불렀던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나도 그 아브라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게 되면요, 모세가 40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반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초에 묻혀서 그가 40년 동안 살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바로도 잊어버리고 그의 부모도 다 잊어버렸지만 누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던 그 모세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노아는 500세 때 누굴 낳았냐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500살에.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배를 짓기 시작했는데 몇 살 때까지 배를 지었냐면 60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방주는요, 거의 한 100년 정도를 아마 지었던 것 같아요. 100년 정도를.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노아가 100년 동안 아마 방주를 지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요, 마른 하늘이었죠. 비도 내리지 않았죠. 그런데 노아는 계속 그 방주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100년이면 잊을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죠. 그 방주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배냐? 무슨 배를 바다에 짓지 왜 산꼭대기에다 짓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노아를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잊었지만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도 잊어버렸잖아요. 자기 동족을 출애굽시키려고 했던, 구원케 하려고 했던 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43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란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며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그가 간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목사인 저도 가끔 가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특히 어려움이 더 몰려오게 되면요, 그런 생각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기억하고 계실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생각하실까? 나 같은 것을 기억하실까? 정말 나같이 부족한데,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이런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신답니다. 왜 기억하시죠? 우리 때문에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면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정말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귀한 생명을 누굴 위해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장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억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지하면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나를 기억하여 주셨어. 오늘도 우리의 고난 여정 가운데 바로 너는 내 아들이고 너에게 반드시 내가 유익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억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여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